오늘은 누가복음 7번째 길 잃은 부모를 찾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21절에서 40절까지가 한달락이 되고 41절부터 52절까지가 한달락이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요, 역설성 가운데 대적과 연결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 평화, 거짓 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진정한 참 평화와 참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이 아기 때 이야기를 다루고요, 41절부터 51절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12살 때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흐름이에요.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느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는 것을 계속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본질과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시므온도 나오고 안나도 나오는데, 성경은 이들의 신앙을 본받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핵심 메시지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누가는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데오빌로 각하를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 이것들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이건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세례 요한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율법에 의해서 할례하는 날 예수라는 이름을 짓지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와 여호수아인데, 여는 여호수아 하나님이고요,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둘이 합해서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뭐 철수, 뭐 영숙이, 이게 아주 흔한 이름, 뭐 옥순이, 옥자, 뭐 이런 아주 그 시대의 이름이 많이 있던 이런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꼭 어디서 사는지, 어느 동네인지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동네에서 산 예수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이름은 구원자,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으로 이제 그 이름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성경의 구약에 보면 첫 소산이죠. 첫 새끼,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제 초태생은 내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산비둘기와 또한 어린이집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예물은 사람이 사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죠. 많이 가진 사람은 서로, 그렇지 않으면 양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쌍, 더 가난한 사람은 가루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는 부모를 통해서 지켜야 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정결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27절로 갑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러면서 이제 12살이 되던 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렇게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약속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사사시대와 새로운 왕정시대를 여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사람이면서 왕정시대의 사람이죠. 똑같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나 새 시대를 여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는 그림자죠.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시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새 시대를 여는 그분이 위대한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된 그 약속,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율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 할례와 하나님이 이름을 준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의 명명하고 그를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명령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역할도 똑같이 사무엘이나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이름을 등장시킨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걸 줄여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무슨 얘기를 할 때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도 물어봐, 이거 진짜야,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여러분, 이 시므온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게 약속했지요. 네가 죽기 전에는 그 일을 보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 예수를 향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찬송, 시므온의 노래가 되는 거죠. 이 노래가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인데 28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얘기는 직역을 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계속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래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마귀에서, 사탄에게서 풀려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 나라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34절 이하는 마리아가 시므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기 쉽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 내용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사고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칼로 찌르는 아픔일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에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실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받는 사람이 나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것들의 실체들이 마음의 어떠함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므온에게 마리아에게 해주는 드러나는 예수님의 내용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은 어떤 것이냐?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5절 이하에 안나 선지자와 나이든 여 선지자는 시므이 이야기한 예수의 사역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같은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고 약속되신 분이 드디어 오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며 또한 이방인들과 남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단락이 되어지고 이제 두 번째 단락 41절부터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40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되었다면 두 번째 단락이 52절과 같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지금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났던 사건들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 각도 저 각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무엘, 세례 요한, 연결고리를 얘기했고, 마리아, 요셉,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안나, 시므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본인이 어떻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41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다, 내 역할, 내 사명은 무엇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소년 12살 때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고요, 요한복음에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공생애로 들어갔죠. 누가만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를 성전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한 사건만 기록하였지만 여기서 누가가 의도한 바는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본인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0절과 52절은 물통으로 비유한다면 위에 뚜껑과 아래 뚜껑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물통의 뚜껑으로 앞뒤를 막아놓고 그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키가 똑같이 자랍니다. 아이로 태어나서 진짜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겉으로만 사람으로 보이는 환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능력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절대로 성경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으로 성장 과정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뭐로 통제하느냐면, 지배하느냐면 지혜라는 단어로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나이에 비해서 아는 것이 많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은 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율법과 아주 밀접하게 사용이 되어졌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본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의식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보통 여러분들은 감동이 되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지혜라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것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잘하는 거예요. 자꾸 점진적인 것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잘하면서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앞으로 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궁금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인식을 언제쯤 가셨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난 아이로 태어나면서 나는 메시아다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의식도 과정을 거쳐서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자꾸 인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작은 컵에 탔어요. 짜지요. 넓은 그릇이나 흐르는 강가에 탔어요. 아무 맛이 없죠. 소금은 짠 거예요. 근데 어디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맛은 다른 거예요. 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의 문제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니까 점점 자라가면서 그에게 지혜가 충만해져 갔다는 것을 누가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메시아 인식과 의식이 자라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41절에서 51절은 바로 한 예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누구인가 스스로 의식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게 첫 케이스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탁 올라갑니다. 특별히 12살 때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 어디 살든 세계 각지에 살더라도 12살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모를 떠나죠.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성인식을 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참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그 성인식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두루마기를 말아주고 이마에다가 또 말씀을 붙여주면서 부모가 무등을 태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해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란다면서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죠. 그래서 이제 돈도 절대 공짜로 안 줘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다 갚아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야지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12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제 12살에
6월절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가서 이 예식을 다 행한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룻길을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라요?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총 다 합해서 성경은 사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예수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율법과 지식이 아주 충출했습니다. 부모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꾸지람을 하죠. 어떤 꾸지람을 하는지 한번 봐요. 이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나. 그러니까 근심해서 너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좀 멋지게 써놓은 거야. 그냥 직역하면 너 이거 뭐한 짓이여? 더 뭐하는 거너 이거? 야 지금 너 뭐하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사흘 동안 너 찾았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12살이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인가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49절 아니 그냥 내 생각이요. 이거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 당돌하게 얘기하죠. 바로 이 대답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이제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9절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여러분 원문에는 집이라는 단어 없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 아버지의 일에 내가 힘써야 함을 당신들은 모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있습니까?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중요한 건 다 아버지의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쇼킹이에요. 왜냐 이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을요 여호와라고도 못 불렀어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서. 뭐라고 불러요? 야훼라고 불렀어요. 왜냐 여호와는 거룩하니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언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첫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의 것들. 그리고 내가 그래야 할 줄을 아는 사명자였던 것을 몰랐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사명 인식자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 세례 요한이 안나와 또한 시므이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느냐와 밖에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주된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50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의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이 아이가 어떤 메시아인지 아주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마음에 두니라가 몇 번씩 나오죠. 왜 그럴까요? 마리아도 예수의 정체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리아도 마음에 두니라 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누구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이가 누굴까? 내가 낳은 아이지만 이게 뭐지? 이런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요? 어떤 메시아냐? 이분이 누구이냐? 이분의 사명이 뭐냐?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당신들은 이런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게 질문의 형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 머리로만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만나셨는데 요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소홀하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히 얘기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서운 것 절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노아는 목사는 코로나19 무섭지 않습니다.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비대면입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용어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용어예요. 왜냐? 인격적인 만남이 있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아야 인격적으로 제대로 찾아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사명이 뭔지, 이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화, 통치, 다스림이 뭔지 알아야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거 아니냐. 그저 기복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죽었다 깨도 이 예수가 누구인 줄 모를 거예요.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만나도 누구인 줄 모를 거래요. 엉뚱한 데서 예수를 찾고 엉뚱한 데서 예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누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길을 잃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잃은 자입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길을 잃은 사람입니까? 아이가 없어졌어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가 어울릴까요? 아니면 부모가 길을 잃었어요가 어울릴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누가가 의도한 바를, 정말 그 의도한 바를 뽑아서 우리가 본다면 길 잃은 부모를 찾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계셔요.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길을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 없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없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걸 감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 가서 드디어 예수를 찾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없이 가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의 가르침과 그 사명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곳으로, 거기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질문을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누가는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를 모시고 길을 가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 갈 길로만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정체이신 분, 구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가져다 주신 분, 이스라엘을 성령하시고 혈통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구원시켜준 그 메시아, 이 예수님과 지금 가는 길에 동행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가는 길이 아무리 분주해도, 삶이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 집에 계시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안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깊이 만나셨나요? 이분을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초청하셔서 내 하나님으로 모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사는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자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의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자라서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